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과는 12과, 구약의 12과 맨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12과를 공부하고 구약 공부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12과의 제목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성경 목록들 하나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 귀환 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포로 귀환 역사는 성경 길을 만들어서 읽었던 그 목록으로 따지면 대라느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11과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포로 귀환 역사의 틀을 잡았다면 오늘은 그 틀 위에 살을 붙여가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먼저 보시면, 자, 대라느 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역대상하인데,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포로 시대 귀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성경 목록 또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과에서 역대상하를 공부하자 했고 한 주간 역대상하를 읽자라고 했습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는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랑은 다르게 남쪽과 북쪽 중에 누구를 중점에 두고 기록하고 있었죠? 바로 남쪽에 중점을 둬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북쪽은 잘라내고 남유다 역사만 기록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다윗 왕국으로, 다윗 왕조로 흘러간다. 남유다 혈통으로만 흘러간다. 이것이 에스라가 깨달은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에스라의 생각이었을까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의 마음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의를 에스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161페이지 스카치 테이프를 읽으면서 우리 12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한 권 한 권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읽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복습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왜 포로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 삼고 성경을 읽은 줄 아십니까? 왜 에스라 시대에 다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왜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 영원히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탁 캐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를 살면서 모세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자들은 성결한 남은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남방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르호보암 계열인 남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역대하에서 남방유다 역사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려낸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포로기양 공동체, 남방유다 왕국의 후손들의 의의가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르호보암 왕 이후 이어지는 남방유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소위 부흥운동,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합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 조준하고 흘러갈지 예감이 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 이후에 남방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네, 스카치 테이프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왜 에스라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북쪽을 도려내고 남쪽으로만 기록하였는가?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워크북 164페이지 오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우리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 공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의 역사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죠?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생각나세요? 8가에서 했었고 9가에서 했었던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자,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는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누구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북쪽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와 열왕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언제부터 차이점이 생길까요? 분열 왕국 이후부터는 차이가 쫙 생기겠죠.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열왕기에서는 북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기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남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크북 164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 보시면 자, 분열 왕국 순간을 왕하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대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열왕기 상에서의 남북 분열 순간과 역대기에서 남북 분열 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러면 열왕기에서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로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일까요?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그 죄악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역대하에서는 남북이 쫙 분열됐어요. 누구 얘기를 할까요? 이때부터는 남쪽 얘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주인공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래도 조금 남쪽 왕 이름들이 언급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로 북쪽은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쭉 이어지는 남쪽 역사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 왕조로만 흘러간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건 역대기 물고기 그림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겠죠. 우리가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생각나세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나눠서 공부했는데 역대하 물고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하면 이런 그림이겠죠. 자, 머리 부분은 어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러나 분열 순간부터는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이 달라진다 그랬죠. 자, 지금 역대기 물고기 그림은 어때요? 남쪽 역사들만, 즉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를 남쪽의 흐름을 초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공부했을 때 북쪽에 조금 초점을 줘서 공부했다면, 또 역대기를 공부할 때 남쪽 역사만 자세히 있다면, 이 열왕기랑 역대기의 물고기 그림을 쫙 합체시키면 남북의 역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공부할 수 있겠죠. 사실 열왕기상하를 공부할 때 북쪽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고 남쪽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대하에 와보니까 남쪽에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물고기 그림을 합체시킨다면 남북 역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공부했을 때도 몸통 부분부터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통해서 뭐가 계속 나왔죠? 이제 꼬리 부분을 향해 가면서 예언서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사야를 꼬리 부분에 보면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다니엘, 에스겔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멸망 이후의 역사까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남쪽으로만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관점이었고요. 자, 시드기야 왕 이후로 이어지는 시대는 무엇이다? 이제 포로 귀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누구의 역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라고 해서 이 포로 귀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기간에 남아있는 예언서는 세 권입니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요 세 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크북 165페이지 오시면요. 우리가 지난 11과에서 공부했던 포로 시대에 귀환하는 역사 오늘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크북 165페이지 반가로 1번 보시면요. 자, 에스라 스토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역사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을 우리가 연결시키자라고 했었어요.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요 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래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 역사를 11개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뭐였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죠? 제사, 절기를 지킴으로 정체성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으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 자,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등장해서 성전 재건 계속해라고 성전 재건을 격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연결되는 성경 목록이 바로 예언서, 학개, 그리고 스가랴서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완공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저쪽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에스더 사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돌아오는 스토리 9번, 10번 그리고 마지막 11번 돌아온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말씀으로 가르치고 개혁을 일으킨 거죠. 삶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때 역대상하를 교과서 삼아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자고 했고 이 이후로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보지 않으면 많이 어렵고 헷갈리고 또 그 안에 성경 목록들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를 이렇게 좀 줄기를 잡고 이 줄기 위에 다른 성경 목록들을 더하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10일과 공부였습니다. 오늘은요. 워크북 166페이지 보시면 다 맞지 않은 것처럼 빈칸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 이런 거요. 다 아시니까 기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는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면서 요 표를 조금 채워볼 텐데요. 12과 공부는 동일하게 이 11과에 했던 공부를 복습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자세히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자,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스라서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기억나시겠죠? 자,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무대 B,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땅 이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정권이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죠. 2번은 그래서요.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리더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내용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발생 장소는 어디예요?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거죠. 무대 A는 예루살렘.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거죠?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네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성전. 돌아와 보니까 멸망할 때 파괴됐던 성전이 엉망으로 폐허로 있겠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대 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전 재건을 잘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멈추게 돼요. 여전히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예언자 2명을 보내시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해 멈추지 마라고 격려하십니다.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때 발생한 성경 목록이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서 2권의 예언서가 이때쯤 등장합니다. 7번 그로 인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스토리.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여기 성경 목록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은 이 7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성경 목록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요 1번부터 7번까지의 틀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고레스 칙령부터 성전을 완공한 스토리까지 우리가 포로 귀환 역사를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67페이지 단가로 2번 포로 시대 귀환 역사의 중요 포인트를 읽으면서 자세히 공부해 보자. 양가로 1번입니다. 자,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스토리부터 스룹바벨 예수아 중심으로 성전 재건하는 활동까지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크북에 있는 167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방금 우리가 이 표에서 확인한 그 순번이거든요. 순서대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스라서로 가셔서요. 정말 포로 귀환 역사는 우리가 11개로 정리한 그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역대 상하 뒤에 있는 에스라서 가시면요. 1장 1절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의 맨 끝부분과 동일하다고 했죠.
자, 에스라서 1장 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 내용은 뭐예요?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5절 보시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들이 돌아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뉠 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 지파 두 지파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누가 돌아왔을까? 보시면요. 포로 귀한 백성의 명단. 2장 1절 보시면, 자, 옛적에 언제 끌려갔죠? 바벨론 왕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으니까 그때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면서 2절부터 기록을 쭉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격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다라는 거죠.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음에 3차 때 돌아오는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지만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비슷한 이름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 1차 포로 귀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 명단이 막 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다라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 이름, 숫자, 우리는 이런 내용 별로 읽기도 힘들고 은혜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확 지나쳐버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포로 3, 4세대쯤 되는 에스라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다 조사한 거겠죠. 그럼 얼마나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좀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소중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 자손 몇 명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1회 단위까지 정확하게. 자, 59절 한번 보시면요. 2장 59절. 누구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가 없었더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맞는 사람들인지 혈통이 맞는 사람들인지 너네 집 그 족보 있어? 갖고 와서 확인하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명단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4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모아진 1차 포로 귀환단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42,360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5절 보시면요. 그 외에도 남종과 여종이 있었는데 그 숫자만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전체 계산하면 49,897명. 약 얼마죠? 5만 명의 숫자가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몇 명쯤이요? 이게 아니라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에스라가 얼마나 조사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유다 혈통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자,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고 생각하면 포로 신분인데도 종이 있었네요. 이상하죠? 나는 일반인데 난 종 없는데 포로 신분인데도 남종 여종이 있었대요.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예요. 바벨론 포로 신분 중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약속했었잖아요. 자, 2장 66절에서 67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돌아온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 표에서 1번 고레스 칙령, 2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구나. 3번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장 우리가 3절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뭐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5절은요. 자, 그 후에도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던 제사와 절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신인관계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와 절기를 지킨 그들이 한 일이 또 무엇이냐? 동그라미 4번은 뭐였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3장 8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시작했대요?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3장 10절 보시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자, 제사장들은 예복 입고 나팔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고 11절 보시면 자, 찬양으로 감사를 노래하고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고 이제 다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 화려하고 위대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눈물이 나기도 했겠죠. 자,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대충 와서 공사장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정도의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4장 2절 와서 보시면요.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줘라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거절을 했더니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방해했냐면요. 5절에 보시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계획도 막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하수아이로 왕 때도 고발했고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24절 보시겠습니다. 4장 24절.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나?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다. 자, 성전 공사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보낸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동그라미 6번 누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등장해서 성전 재건 계속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름이죠. 5장 1절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이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보시면요. 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천을 계속해서 건축해서 그 일을 끝냈는데 그게 언제였냐? 15절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가 BC 516년. 자, 지금 우리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포로기한 역사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일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귀환하게 해 주었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대를 시작으로 해서요. 그 다음으로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한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성경의 왕의 순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캄비세스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왕 고레스, 3대왕 다리오, 그리고 4대왕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5대왕 아닥사스다. 요 순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왕들의 순서만 봐도 시간의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자, 그런데 이 3대 왕 다리오 때 성전이 완공되었다. BC 516년인 거죠.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페르세폴리스를 지었던 왕이기도 하며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외에도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여서 새긴 비문이 아주 유명한데요.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베이스툰 비문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수직으로 절벽에 세워져 있는 바위에 바위 표면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판판하게 해서 그 위에 글과 그림을 새겼어요. 자신인 다리우스가 왕으로 어떻게 등극했는지, 내가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또 그들의 이름과 행적은 무엇인지 설명문,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글씨로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문을 3개 국어로 써놨다고 해요.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머, 아카드어. 이게 아주 고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왕들이 이렇게 줄에 묶여가지고 끌려와요. 다리우스 왕이 앞에 있고 줄 쫙 쓴 사람들은 정복당한 국가의 사람들 뒤에 이렇게 손 해가지고 묶었죠.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문화유산으로도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냐. 성경 속의 다리오는 실제 인물이며 또 성경시대의 국제적 정세와 함께 성경 역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선지자 2명을 보내시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다. 오랫동안 성전이 멈춰 있었거든요. 성전 짓는 게. 얼마 동안이냐면 시간적으로 16년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멈춰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누구의 격려로?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할 수 있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길래 이들이 힘을 얻어서 16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때 연결된 성경 목록인 학개와 스가랴로 가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 3권 중에 학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학개서는 스토리상으로는 어때요? 딱 붙어있는 이야기잖아요. 포로귀환 역사 중에 있는 일. 그러나 성경 목록으로 봤을 땐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학개서 짧은 예언서인데요. 1장 1절 보시면요. 자, 누구 이름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3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총독 역할로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 역할로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총독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구나. 자,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백성들은 공사를 멈춰놓고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닌가 이러고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보시면요. 너희는 얼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 하래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바랬고 그러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바빴구나 라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그것은 돌보지 않고 자기 삶 돌보기 바빴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막 지을 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임재하시겠다.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언제였냐? 다리오 왕 제2년 때였다. 학개 선지서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 보시면요. 자, 감동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2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적 영광을 본 사람이 있지? 즉 솔로몬 성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 지금 이 성전은 눈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4절에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도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7절 보시면요.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지금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곳에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전보다 큰 영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의해서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면 지금 지어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완공은 언제 되었다? BC 51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게 BC 586년이니까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요. 자, 또 하나 딱 붙어있는 예언서는 그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요. 한번 1장 1절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아까 학개서가 언제였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었죠? 자, 2달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동시기에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성전 재건을 격려하셨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영적인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 완공된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죠.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보니, 스가랴도 뭘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의 1절 보시면요. 스가랴서 2장 1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었다. 그 잡은 측량줄로 뭐 하나?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에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러 간대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측량줄 성전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측량줄 잡은 자,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스가랴는요, 마치 작은 에스겔서 같아요.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에 놓고 스가랴도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중반부에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즉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환상을 보았다면 7장부터는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7장 1절 보면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8장도 보시면요.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보시면요. 8장 8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복이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왕 대신 그분을 높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진정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왕은 어떤 왕이신가?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요. 그 왕의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떤 왕이래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에 보시면 병거와 말도 끊고 활도 끊고 그는 무엇을 한대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세계 제국의 역사는 피를 흘리게 하고 활과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왕이지만 힘 있는 역사지만 그 영원하신 나라에 오실 그 왕은 어떤 왕이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칼과 병거와 말과 전쟁을 끊어버리시는 화평을 전하는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보시면요. 그때에는 그 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날이 임하면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흘러 넘칠 것이다.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날에는 그분만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하신 왕, 그분의 나라,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예언서인데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예언서 두 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이긴 하지만 배경이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시대인데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 시대 예언서 중에서도 바벨론 시대 때 예언서가 있고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가 있구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성전 재건한 이후에 일어나는 한 사건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68페이지 보시면요, 3번 성전 재건 이후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에스더 사건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죠. 성전 재건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동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자, 5만 명 가까이가 포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었겠죠. 다 돌아간 것은 아니니까요. 이때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생겼는데 이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역사서인데요. 에스더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역사서니까 조금 앞으로 오셔야겠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 뒤에 있는 에스더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보시면요,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해요. 자, 3대 다리오 왕이었고요, 4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고요, 고대 페르시아 왕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며 히브리식 발음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 시기가 페르시아의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그의 재위 기간은 BC 486년, 460년 요 정도 사이거든요. 성전 완공이 516년이니까 그 이후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절 중반부 보시면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대해진 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냐? 중국에서는 공자가 있었고요.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철학자로는 소크라테스, 수학자로는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때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페르세폴리스 외에 수산이라는 지역이 페르시아의 또 다른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장면으로 1장은 시작하냐면요, 잔치를 크게 벌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 잔치는 무엇이냐?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이라는 건 잠깐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원정을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큰 잔치를 주로 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가서 그리스랑 전쟁을 했는데,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전쟁 중에 그 마라톤 평원에서 수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엄청 우세했지만 지게 됩니다. 전쟁에 지게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대패하게 되고, 이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전쟁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인데 이것은 다리오 왕 때 일이고, 이 아버지가 졌기 때문에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도 아버지의 수건 사업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쟁 전에 사기를 북돋는 잔치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후를 나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새 왕후를 뽑는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그 새롭게 뽑힌 왕후가 누구다? 에스더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서 가서 보시면요, 2장 5절 보시면요, 2장 5절에 유다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자손이래요. 6절에 보면요, 그는 어떻게 하다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 때,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를 끌고 갈 때,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거든요.
아, 여호야긴 끌려갈 때 잡혀왔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요. 그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였는데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게 되고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모르드게의 모든 동일한 동족 민족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일을 꾸밉니다.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하고 왕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해내는 스토리가 에스더의 스토리인 거죠. 하만의 몰락과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인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절기가 하나, 기념일이 하나 있는데요. 9장 21절 보시면요. 이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유래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인 거죠. 21절 보시면 자, 우리 승리하게 된 이날을 기념하면서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지켜 우리 잔치를 베풀자라고 날을 정합니다. 이것이 불임절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전이 완공된 이후 페르시아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었는데 이것을 승리로 극복하는 스토리, 실제 역사로 읽으면 됩니다. 에스라는요, 기록을 남겼지만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에스라는 2차로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라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위기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 자, 포로 귀환한 백성도 있지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이들도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예스.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의 역사 성경 목록들 1번부터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뭐였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이야기. 두 번째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가 귀환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귀환한 이들이 한 일이 뭐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방해가 생겨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됐다. 무려 16년 가까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서이다. 그리고 7번째 성전 재건을 완공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 에스더 사건.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를 묶어 읽는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읽을 책은 에스라의 역사 기록 1장부터 6장까지를 읽고 그와 연관된 성경책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더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포로 시대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언제부터가 포로가 시작되는 거죠? 누가 끌려갈 때부터? 다니엘이 끌려갈 때부터가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597년에는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돌아와서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고 나서 BC
470년경쯤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더 때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BC 458년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 때는 아닥사스다 왕,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구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1번부터 7번까지 성전 완공 스토리와 그와 연결된 성경 목록 3권, 예언서 2권과 역사서 에스더서까지 읽으시면 이번 주 읽는 목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에스라서의 후반부와 연결된 느헤미야서,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를 공부하고 구약 12가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처음 시작하면서 과연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구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저자시라면 성경이 일관된 주제로 통일성 있게 정말 흘러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었죠. 구약의 맨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이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록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정말 성경은 일맥상통한 주제로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실제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해 오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쯤 됐을 때 우리가 구약의 전체 역사를 돌아보며 정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성경은 한 줄기로 한 방향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읽으시면서 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